시간 찬송가 34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 겸손의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니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도와주시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교훈,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계보를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거기를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두 나라 체제로 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통치한 지 18년 되던 해에 남유다의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아비야는 총 군사가 40만 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배가 되는 이제 80만 명이었죠. 지금처럼 이제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서는 이 군사의 숫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전쟁에서 훨씬 우세에 있게 되죠. 더군다나 오늘 전쟁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그 많은 숫자를 이용해서 남유다의 군사를 앞뒤로 포위합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 열세인데 앞뒤로 포위돼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반대로 남유다의 아비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숫자가 2배나 많았던 북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또 보통 패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전사하는 아주 대패를 하게 되죠.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남쪽에 있는 유다, 곧 아비야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오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쳐서 패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군사의 숫자나 어떤 능력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신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군대의 힘을 의지했죠. 그러나 아비야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결국 열세에 있었던 아비야가 이길 수 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여로보암과 아비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요. 오늘 8절에 보면은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지금 남유다의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이 군사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로보암이 너희 왕이지만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곧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또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아론 지파의 제사장을 폐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직도 폐하게 되죠. 그리고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은 일반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지게 되죠. 자신의 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이 아비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조석으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비야는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또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아비야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전쟁에서 아비야와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약하고 정말 열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자기 앞뒤로 여로보암의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이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많은 병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게 되죠.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죠. 자, 이때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질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으면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 실력 있는 사람이 시험도 잘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비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불순종하던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결국 너무 답답하니까 엔둘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정말 잘 대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져요. 나중에는 아예 교통이 없게 되죠. 오히려 이 하나님 대적해서 악한 행동만 일삼습니다. 결국 그가 블레셋 대군이 왔을 때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는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엘리야도 기름 부음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즉석에서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소리 지르게 되죠.
자, 똑같은 기름 부음받은 종인데 사울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엘리야에게는 즉시 응답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나눴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것이었죠.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 누구를 향하시느냐? 바로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느냐? 바로 의인의 간구,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동안 평상시에 쌓았던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거였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도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럼 이 선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 선이 쌓이게 되면 마치 저축을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은 그 돈을 찾아서 뭔가 이 시드머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선을 쌓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평상시에 계속 악을 쌓는데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그가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하고 21절에 보면은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자, 평상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여로보암은 결국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그 모든 강함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21절에 보면은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교통을 나누었던 아비야는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형통한 것과 형통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비야처럼 항상 평상시에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그리고 위기시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수적으로 정말 열세였던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비야는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아비야처럼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쌓은 의로 인해서 우리가 위급할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